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신원을 들으시고 탄원을 받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8월 시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의 이 흐름을 보고 주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이 환상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서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사도는 이를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심을 보여주셨고 천상의 모습과 일곱 나팔의 모습들을 통하여 심판의 모습들을 알게 하십니다. 두 증인, 용, 짐승들,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 교회가 가질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또 요한사도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은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던 비방하던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박하던 그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사도는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첫째, 둘째, 셋째라고 표현해가면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하지 않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번엔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두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악을 심판하실 말씀과 마음을 듣는 오늘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함에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말씀으로서 보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면모를 소개할 때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당신을 인자로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생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원어로서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그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듯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신 주, 왕이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하고 계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풀이나 나무가지를 칠 때 사용하는 낫이 아주 예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
아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듯 날처럼 단호한 말씀입니다. 한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한 천사가 등장함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로는 네 번째긴 하지만 말씀에선 그저 또 다른 천사라고만 말씀합니다.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나왔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얻은 14만 4천 명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장소,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종말의 추수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다른 천사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는 명령하는 말투를 씁니다. 천사가 승리하신 예수님께 긴급하고 급박하게 말씀드리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투는 분명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두 번이나 언급된 추수는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성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17절, 20절에서 악인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은 19절에서 말씀하는 진노의 큰 포도주태를 봤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 것을 구원하였던, 그 구원으로 비유하였던 마태복음 13장 30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각각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비교하는 말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천사는 거둘 때가 이르렀고 땅에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추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곡식이 충분히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알곡에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일 정도로 완전히 성숙하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휘두르십니다. 휘둘러서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추수의 시작과 함께 곡식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청류에 따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추수하는 일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성공적으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의 의미로서의 포도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곡식 추수 사건과 포도 추수 사건이 예수님의 동일한 추수하는 모습에 대해서 각각 다른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포도 추수를 묘사하였던 20절까지의 곡식 추수와 14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과 아주 관련된 듯한 그러한 말씀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언급된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고 그 역시 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몇 번째인지 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15절에서 첫 번째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 이 번째, 두 번째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각각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역시 15절에서 언급된 성전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에서 이 성전이 자리한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천사가 14절에 등장하여서 곡식 추수를 수행하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건 악인의 심판 역시 의인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한편 이 내용으로 14절에서 16절에 구속받은 성도에 대한 추수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에게 천사가 추수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7절에서 다른 두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출처입니다. 말씀에서 제단으로부터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천사가 제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제단으로 번역되어 있는
계시록 6장 9절과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들이 있던 제단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제단은 종말의 도래를 갈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등장한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천사의 등장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이라는 원어는 힘과 권세를 지닌 말씀입니다. 불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천사입니다. 불은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천사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날이 시퍼렇게 선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 곧 17절에서 묘사되었던 두 번째 다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서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큰 음성은 15절에 이야기하는 큰 음성과 같이 두 번째 천사를 부르는 세 번째 천사의 우렁찬 소리를 떠올리고 권위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두 번째 천사에게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는 명백히 15절에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서 쓰여 있습니다. 이건 포도송이가 이미 익었기 때문에, 즉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달았기 때문에 얼른 거두어야 한다라는 매우 시급하고도 준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요엘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자면 이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하는 10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에 대한 천사의 명령은 땅에 거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상징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그 천사가 예수님께 곡식 추수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에 응하여서 낫을 땅에 휘둘렀고 곡식이 거두어진 것 같이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명령했을 때 두 번째 천사가 이를 받아들여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두 번째 천사는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18절에 언급된 포도송이와 그것의 수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건 말씀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심판받을 악인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던졌다라는 것은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써 이미 수확된 포도를 힘껏 포도주 틀로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표현이 곡식 추수를 위해서 낫을 땅에 휘두르셨던 예수님의 휘두르심과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수확한 포도를 던진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말씀에서 포도주 틀은 원래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담아서 발로 밟거나 앞잡기로 눌러서 포도주즙을 짜내는 그 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 사도는 포도 추수와 포도즙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진노와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0절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서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즙 생산 과정을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눈앞에 보이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17절 이후에 포도 추수와 포도즙이 생산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과 이렇게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밟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 틀이 누가 밟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는 19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틀은 성 밖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묘사와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 안으로, 추수된 악한 세력들은 성 밖으로 나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았을 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의 색과 포도주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피의 모습으로서 상상하기도 쉽고 요한 사도도 환상으로서 보았을 때 그것이 피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을 짜서 그것이 말굴레에 닿을 정도의 맹렬한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굴레라는 것은 고삐를 늦춘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말 고삐가 포함되어 있는 말굴레, 곧 말의 머리 부근까지 닿을 정도로 많은 피가 강처럼 불어난 모습입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예수님의 종말의 이 심판의 철저함을 눈에 볼 수 있게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고 1600을 곱한다면 스타디온은 1600 스타디온은 약 296km 정도에 닿는 거리입니다. 제주도에서 부산 정도가 약 300km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거리쯤 돼 보이는데 말고삐가 있는 말 굴레까지를 지상으로부터 약 1.5m 정도 높이 정도로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1.5m의 깊이에 300km까지의 길이의 피의 강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이 또한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또 있기도 합니다. 팔레스틴 전체 남북의 길이를 1600일이라서 팔레스틴 모든 땅이 심판받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범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뜻하는 내 생물,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4를 쓴다고 했을 때 세상 전체를 뜻하는 천사가 서 있던 그 네모퉁이, 그리고 완전 수인 10, 왕들의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 10, 그 모든 것을 곱했을 때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스타디온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 팔레스틴에 그치는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포함해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세상 권세들을 향한 완전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온 세상과 권세를 향한 완전한 심판으로서 모든 악한 세력들의 파멸을 상징합니다. 기도에 보응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의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탄원을 듣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저 사단의 짐승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고 사는 이들은 저렇게 벌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길이 지금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 시험을 치를 때가 다가와서 시험 때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얼른 시험 보기를 원해하듯이 임박한 시험의 때 마지막을 기다리고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고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서 이미 시험을 다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길,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미혹과 핍박이 몰려올지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핍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소명이 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께서 이루시는 심판을 보게 하시고 낫을 휘둘러 땅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를 미혹하고 핍박하던 악한 권세에게 약속하신 무서우신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저희들에게는 오실 주님을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에 매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을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마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가 악인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매여 또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